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내가 뭘 공덕을 쌓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고 아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에도 또 이제도 앞으로도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신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 살아갔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내 삶이 괴롭고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그런 이제 그 왕위에도 오르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1936년에 그렇게 영국의 당시에 영국이라는 그 강한 이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돼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른 대관식을 하고 10개월 만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왕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나는 사임하는 이유가 이 에드워드 8세가 미국 여자인데 월리스 심슨이라고 이제 이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나 뭐 영국에 그래도 격조 있는 그 나라라고 자본 아래서 왕이 숱한 여자들 나누고 꼭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냐. 그것도 이혼을 2번 한 여자 심슨이. 그래서 그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나 다른 모든 이제 정치권에서 반대를 했어. 왕이 그거하고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도움 없이 나는 국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살인하겠다. 그렇게 라디오 방송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당시에 이제 충격적인. 그러면서 바로 사임하고는 심슨하고 프랑스로 싹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어디 스페인에서 살았던가 뭐 그러면서 이제 쭉 지냈는데 문제는 심슨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뭐 그도 사람인데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도 인생이 뭐 늘 평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럴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슬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에드워드를 생각했다. 에드워드를 생각하니까 나는 잠시라도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이 심슨의 고백입니다.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바로 나만큼 더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가 자기를 위해서 왕관도 내버려버리고 그 왕의 영광, 부귀, 그 막강한 권력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버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는데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슬퍼할 수가 있고
또 힘든다고 그런 자격이 내게는 없다. 그러면서 에드워드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겨냈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가 심선을 향한 사랑도 정말 대단한 사랑.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사랑을 안 받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면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드워드의 이 사랑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한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랑과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한 여인을 향한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죄 가운데 멸망당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뭐 살겠다, 좋겠다 이렇게 살 자격이 우리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만 생각한다면은 넉넉히 우리는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예배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큰 은혜로 오늘 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뭐 그렇죠. 누구나가 다 모자라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된 인생은 그래서 돈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 권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숱하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대통령을 제고 이런 사람을 또 비참하게 가는 것 다 보십시오.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다 보다시피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들도 여러분 결국은 그 돈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보면은 그냥 말도 못하고 다닐 때도 활발하게 막 신나게 다니는 조용하게 그렇게 다니시다가 뭐 그렇게 돈 많으면 아마 그 몸에 이제 그런 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병을 돈 가지고 고칠 수 있었다면은 뭐 10조 들어서 고칠 수 있었다면 아마 고쳤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여러분 크게 아멘도 안 하시죠? 여전히 돈이 있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받으면 불행한 사람도 정말로 이리 보아도 불행하고 저리도 불행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만족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당장에 어룩도 얼마나 불행한 그런 여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복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전에는 불행했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복한, 만족한, 한나는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한나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한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예, 한나의 슬픔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아이 낳는 게 선택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추세가 있는데 과거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다산이 복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고 그래서 결혼하면은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또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요새는 딸 낳은 부모들이 얼마나 보면은 행복하고 더 부럽고 우리 아들 낳는 사람들 딸 낳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뭐 우리 교회도 이창환 집사님, 김성희 장모님, 홍성문 집사님 저를 비롯해서 이게 딸 없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죠. 그런데 과거에는 또 안 그랬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을 때는 딸은 지금 필요도 없고 지금 시집가고 다 그만이고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위에 누나들만 있을 때 얼마나 아들 놀라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제 위에 누나 이름은 등남이라고 지어가지고 예, 등남이 뭡니까? 어들떡 사내남. 그래가지고 저를 낳아서 이렇게 이게 과거에는 자식 많이 낳는 게 아들 낳고 그런 게 얼마나 귀한 복이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기다려도 아이 임신해야 되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기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버니나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버니나는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이들을 저기 보서 아이들 많이 낳았잖아요. 아이를 하나하나 더 낳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한나를 구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심해서 그 사람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게 아니면은 저도 깜짝 전에 잘 실수했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성규 결혼할 때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 뭐 그거는 당연히 노회 안에서는 다 알리는 데니까 교회 목사님들에게 청첩장을 다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 노회 안에 목사님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해병대 뭐 이렇게 근무하다가 그만 이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이제 그 아들 하나 있던 걸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전에 뭐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런 생각 좀 안 하고 그렇게 보냈더니 굉장히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상처가 된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입장 바꿔놓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나가 슬픔이 있는데 자식 모습, 버린나가 자기는 자식 낳았다고 조금만 배려할 수 있었다면은 괜찮을 건데 이 버린나가 이제 그냥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그러니 한나는 그 때문에 그냥 밥맛도 없고 괴롭고 슬픈 가운데 나날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와서 한나는 버리나와 다투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한나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가 은혜를 입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8절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엘리 제사장의 한 얘기지만
결국은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가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받아서 버릴 것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불행한 여인이 행복한 그런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복된 아들을 주셨고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딸들을 더 주셔서 한나는 정말로 복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와요. 다른 말로는 한나의 노래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뭘 지금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2장의 기도는 하나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한나의 기도에 보면 기쁨, 감사, 승리, 영광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런 자신의 고백이 여기 드러나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나에 맞추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 기도가 2장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한나의 감사 기도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불행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만 되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이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런 고백만 할 수밖에 없지요. 예,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우리도 다 사모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한번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한나가 뭘 했냐 하니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면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한번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가져와서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모른 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내게 부르시자라 내가 응답하겠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처럼 한나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은 우리 인생은 최고 복된 인생이 되니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한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10절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롭고 또 슬픔이 가득 차고 마음에 그냥 한이 쌓이고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만 서러워서 통곡하면서. 근데 정말 우리나라도요,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저 처음 교회 나와서 쭉 보면은, 또 제가 처음 목회할 때도 교회에 와서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냥 교회 와서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저 이제 이리 구박받고 저리 구박받고 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이런 삶이 많은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통곡보다도 이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진 것은 다행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다 잊고 있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먼저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자,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어서 이제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한나가 매년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때 지금 기도도 이제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그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집에 와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언제나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해도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것을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성전 기도,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울 게 뭐냐면은, 한나는 통곡하고 서원한 것을 기도했어요. 자기의 삶의 문제가 자기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만 나올 뿐이고, 그러면서 서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함부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내가 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나는 서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응답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어갈 때, 그래서 어떤 소원이 있다면 소원을 갖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한나가 행하였는데 사무엘이 불행해졌냐? 아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한나는 더 복된 그런 여인이 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서원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요,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기도는 그냥 잠깐만 기도해도 너무 귀한 역사를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왕 앞에 가서 왕이 네 얼굴이 가만 보니까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뭐 그때 오래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말로 왕 앞에 말하게 하소서. 잠깐 기도한 그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들은요 잠깐 기도해도 귀하고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 이 기도는 그냥 이제 순간적으로 잠시 때우는 식으로 내 기도했대 그래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기도는 오랜 긴 시간 또 인내하면서 또 일시적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하여 이런 의미들이 오래 기도했다는 것 가운데 다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인내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뭔지 아시죠?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한 기도는 바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입술로만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 기도에는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는 허공 속에 그냥 날아버리는 메아리로 날아버리는 그런 사라질 기도일 뿐이지요. 그렇지만 마음을 담은 기도는 누가 그 마음을 만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속으로 그저 뭔가 입었다 하다 그런데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엘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아마도 아까부터 계속 앉아서 뭐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마도 나부터 술을 먹고 저러는 거다 싶어서 엘리가 와서 뭔 짓 하냐 그러고 뭔 나부터 술을 먹고 해 와서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냐 뭐 그러면서 나무래지 않습니까? 한나는 뭐 이게 꼭 기도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 뭐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유익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서 또 지금 한나처럼 소리 없이 그냥 입술만 살살살 하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귀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문제는 소리를 질러도 마음이 빠지는 헛된 기도고 입술을 달싹달싹만 해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이 담기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헛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긴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의 날이 옵니다. 아멘. 네,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자꾸 조급하게 하여서 기도를 못하게 하죠. 니 봐라 기도를 뭐 많이 했지 않냐.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국 기도를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그러는 이런 문화 속에서 또 지금은 그냥 즉석 뭐 전부 인스턴트 이 시대에 우리가 막 뭐든지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참지를 못하잖아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나의 기도에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쓰십시오.
자,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울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기도, 또 두 번째는요, 통곡하고 서운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제 기도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결단, 의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오래 기도, 잠깐 그냥 때우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통하는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닫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네, 그런 우리 예당 교수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의 이거 다 했는데 또 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게 또 있습니다. 이게 큰 두 번째. 큰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시험이 들 일이 있어도 성질 내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한나는요, 기도하다가 큰 시험 들 뻔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해서 그냥 안 그래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막 술 먹다가 마무리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제 그래도 엘리 제사장쯤 되면은 뭔가 영역이 있어서 저 사람 속에 뭔가 마음의 슬픔이 있구나 그렇게 와서 알고 기도해주고 이랬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오해를 했으니 한나 입장에서 상당히 시험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한나 입장이시라면 절대로 시험 안 드시겠죠? 시험 들어봅니까? 네? 여러분이 한나 입장이시라면 근데 저런 입장에서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엘리가 한나에게 그렇게 취하여 있다고 지금 나무라는 것 부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이제 너무 지내버렸습니다. 한나는 여기에서 자기는 술 먹고 그렇게 취한 일이 아니라 마음에 원통함이 있다.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엘리야에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자신이 이제 오해한 걸 알고 오히려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잘 받아도요 그만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쉽게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아도 성질을 한번 내버리면 은혜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자신을 잘 다스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은혜 받을 자세가 된 여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한나처럼 어떤 시험들 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은 시험들 일들이 많아요. 사탄은요 꼭 한나로 지금 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시험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하고 관계에서 시험 들어서 제사장하고 관계에서 시험 들어버리면은 이제 그 기도가 안 할 거고 요새로 말하면 교회 목사하고 시험 들어 놓으면은 그 목사 있는 하는 내 그게 안 갔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기도 안 할 뿐 아니라 교회도 안 나가도록 만드는데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세를 다 갖추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제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오해했던 것을 이제 뉘우치고 축복을 해주는데, 한나는 제사장 엘리가 축복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응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한나의 믿음이 18절에 어떻게 고백됩니까?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한나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받고는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와서 음식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도무지 뭘 해도 그 얼굴에 그 근심이, 불안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의심하거나 불신하면은 바로 그 얼굴에 의심하는 빛이 믿어도 되는가? 이게 사실인가? 뭐 이런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으면은 그 얼굴에는 근심이 싹 따라갑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아니 조금 있어봐라. 이게 이렇게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서 확신으로 가득 찬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얼굴을,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얼굴에 근심빛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에게 임하여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그런 만족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다윗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복된 승리의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제 더 귀한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 하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 집이 아무개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 오늘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며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한나가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 또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또 때로는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환경도 원수마귀는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팔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이제 누구와도 다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이런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위로부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예감계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만족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